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욕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사람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을 거니고 대화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누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까? 그가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우셨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제일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율법을 만드셨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만드시게 하신 것이죠. 저는 민물 새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3,000원부터 많게는 5만 원까지 값어치를 하는 새우를 키웁니다. 새우를 키우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예쁜 어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어항 밑에 새우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초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럼 수초가 잘 자라는 이 흙을 이 어항 밑에다 깝니다. 그리고 수초를 심고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도록 새우가 잘 살 수 있는 물의 환경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예, 제가 제일 아끼는 새우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새우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아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든 에덴 동산을 세팅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합시다. 아담이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아담이 놀랬겠습니까? 깜깜하고 푸른 색깔도 없고 놀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딱 눈을 뜰 때 어떻게 눈을 뜨도록 만드셨습니까? 너무 멋진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율법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을 열심히 걷다 보니까 그 길에서 이탈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왜 고팠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은 3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셨겠죠. 그래서 잠도 제대로 안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무셨어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주무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식사를 잘 챙기셨을까요? 안 챙기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죄인들을 불러오신 예수님께서 그 3년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빠듯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 밥을 잘 먹고 다녔을까요? 못 먹고 다녔을까요? 못 먹고 다녔습니다.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자들 역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한 적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베다니에 가셨다가 갈릴리에 가셨다가 저 밑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가이사랴에 가셨다가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예수님은 공생이 3년 동안 너무 바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아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식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밀밭입니다. 밀밭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무엇이 지금 남겨져 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추수 때 다 거두지 말라 그러셨죠. 그래서 밀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배가 고픈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밀을 꺾었겠죠. 그리고 밀을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입에 털어넣겠죠. 그러나 그 몇 알의 그 밀을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예, 괜찮습니다. 대답하셔도. 배가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본능적으로 그 밀을 빻아서 입에 틀어넣은 것이죠. 저도 그 장교 소위로 임관하기 전에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북 영천입니다. 경북 영천에 가면 이 과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과수원이 있었냐면 특별히 그 천도복숭아 있죠. 그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훈련을 받고 한 4시, 5시 이제 부대로 복귀합니다. 근데 그 복귀하는 길이 어느 길일까요? 예, 경북 영천의 그 유명한 천도복숭아 길을 따라서 복귀를 하더라고요. 그 천도복숭아 향이 코에 아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요? 예, 에덴 동산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따먹었어요. 본능적으로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 가니까 경고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장교 후보생들이 따먹은 복숭아를 배상하도록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위를 살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위로를 받은 것은 근데 그 과수원 중에 서경진 목사님 아버님 과수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서 목사님 아버지의 과수원을 따먹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차 물어보니까 천도복숭아가 아니고 포도밭이라 하더라고요. 예, 오늘 제자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따먹은 것이죠. 그 혁의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필이면 그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보면 안 되는 이 바리새인들이 본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잘 읽어보기 전에 앞문맥을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문맥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의문의 삼패를 당합니다. 예수님하고 대결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3번 다 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치료받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이 한번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죠, 제자. 근데 이 세리 마태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를 대신해서 세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 세리들하고 늘 식사를 하니까 그것이 화가 나서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의문의 이피를 당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한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혼인잔치날 주인과 함께 잔치를 벌여야지 왜 금식을 하느냐? 그래서 바리새인이 의문의 삼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겨볼까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안식일에 밀밭을 가다가 밀을 따먹은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옳거니 제대로 오늘 걸렸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이 사건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때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너무 평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한번 살짝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분리시키다, 어떤 분리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의 이 셀류쿠스 왕조의 포로로 잡혔을 때, 로마에 압제하여 있을 때, 어쨌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분리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들은 특별히 이 셀류쿠스 왕조, 알렉산드 대제가 30대 초반에 일찍 죽죠.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세 제국을 세 나라로 나눌 때 이 셀류쿠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이 헬라 문화를 이 유대인들에게 이식해서 유대인들이 헬라화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성전에다가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고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도 했죠.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평신도 출신들, 오늘날 말하면 목사와 이 장로님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존경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들 안에는 세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샴마이, 힐렐, 그리고 이 바울의 출신 어디입니까? 가말리엘. 이렇게 그 당시 한 6천여 명의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들의 문화를 잠식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만큼 그들이 열심히 살았냐면, 넘겨주십시오. 안식일에 한 사람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했다는 이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집을 짓지 않기로 결심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시갈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멈춰서서 그 자리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발을 타고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림에 뱀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도 그 뱀을 털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법칙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39가지의 법칙을 따로 만들어서 율법을 지킬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철저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거룩한 안식일에 어떻게 그 39가지의 규칙 중에 곡식을 자르면 안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밀을 자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얼만큼 안식일을 준수하냐면 냉장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불이 탁 켜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불이 탁 켜지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냉장고 안에 무엇을 빼낼까요? 전구를 다 빼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열정을 내었던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용납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데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그를 고치는지 안 보는지. 이 유대인들의 시선, 유대인들의 관심에는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 만드신 것일까요? 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하나님께 듣고 누구에게 1차적으로 알려줬습니까? 400년 동안 히브리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일을 할 겁니다. 그것을 담은 것이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안식일도 없이 철저히 애굽 제국의 노예로서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안식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날에는 온전히 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위하여 만든 하나님의 안식일을 오히려 반대로 안식일을 위해 누가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위해 죄송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는 그 짐을 부과해서 안식일이 오히려 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노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그들의 관심사였다면 오늘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그 배고픈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밀을 따먹냐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 이야기를 꺼냅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을 때 진설병에 있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나라는 굶주린 자가 먹고 회복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먹고 살리는 일,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 생명을 회복케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이상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바리새인들도 알고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눈앞에 하나님 나라 일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율법의 그 시야가 꽉 막힌 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씩 꼭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제게는 한때 율법과 같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하고 비판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 20년 친구들하고 저기 경남 진주에 가면 진주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수목원에 이 소풍을 가기로 했었죠. 근데 한 자매가 몇십 분이 늦었을까요? 무려 20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용서했을까?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매가 울 때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지각을 하느냐? 그것도 20분씩 지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 자매가 펑펑 울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 그리고는 그 자매가 울음을 한참 울고 그치고 나서 하는 이야기 무엇이냐면 소풍 가는데 자기가 우리 친구들 도시락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부끄러웠을까 안 부끄러웠을까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에 우리가 시선이 고정되면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언제 제일 부부싸움을 먼저 시작할까요? 제가 최근에 제가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엄청 가자마자 싸웠다 하더라고요. 왜 싸웠을까요? 남자는 이 신혼여행을 어떻게든지 귀하게 왔으니까 비싼 돈을 주고 왔으니까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코스를 열심히 준비하고 짰습니다. 이 신혼여행 오기 전 한 달 전부터. 근데 아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몸이 너무 힘들어요. 좀 쉬었다 갑시다. 다음 그 코스는 가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버럭 화를 내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신혼여행을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다음 코스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혼여행 첫날부터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신혼여행을 싸우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보내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릴 때 사소한 격가지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물어볼 생각이 없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프길래 그 밀을 먹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면 되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가버나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회당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밥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는데 질문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방 봉사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그 모임에 주방 봉사를 오늘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오늘 설거지 할 게 많은데 오늘 모 근사님이 안 나왔어요. 그럼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안 나오냐고 닥달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죠. 어디가 아프신가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열심에 그것이 내 율법이 되어서 사람을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그 회당 입구에 누가 있습니까? 손 마른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장애 때문에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을까요?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회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했겠죠.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그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 고치면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딴지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걸 그것만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 회당에 들어가는데 그 손 마른 자의 고통과 그 어려운 상황이 예수님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쳤을 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딴지를 걸어올 것이 알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고치시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시선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느냐?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다른 본문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이 암송하면서 인용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다? 인애와 자비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놓친 채, 사람을 사랑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져가시는 중요한 속성이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부요한지,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강박합니다. 이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무서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저 집사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저 권사는 권사면서 새벽 기도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사랑이 없는 사람이 경건 생활에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의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식 없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제가 경건 생활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엇이 보일까요? 다른 사람의 경건 생활 하지 않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 안에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평민들 출신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 매점매석 대제사장직도 돈을 주고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있는 이 평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처음에 시작했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그들은 열심을 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나는 높은 곳에 있고 다른 사람은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무엇이다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 열리는 것입니다. 한때 그런 말이 유행했죠.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오늘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사람을 향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탄식함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도록 한 이 사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다 빼앗아 간 그 상태, 그것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전도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어디를 주로 다니시냐면 회당을 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욕해서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열정을 굉장히 가치 있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인정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양가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헤롯 왕과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를 죽일까? 작당을 합니다. 사실 헤롯 왕은 바리새인들하고 사실은 친한 그룹이 아닙니다. 이 헤롯 왕은 친로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이었죠. 그래서 서로는 사실 앙숙관계였습니다. 앙숙관계였던 그들이 오늘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한편이 되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까?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반대로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반대로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고 주목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릴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화도 하고 밥도 사드리고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병원에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그 한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새벽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목받지 못해서 내가 주인공이 못돼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에게 향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강박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그러져 있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시선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